생텍쥐베리의 유명한 동화 어린 왕자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에 나섰던 이제 조종사가 하나 있었는데 비행기가 고장나요. 그 사막에서. 그래서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수리하는 중에 어느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어린 왕자가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나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양은 닥치는 대로 뭐든 다 먹는단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 양은 가시가 달린 꽃도 먹나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양은 가시 달린 꽃도 먹는단다? 그래요. 이 어린 왕자가 실망하네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투덜거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시가 무슨 소용이죠? 가시가? 근데 그때 마침 조종사가 이게 그 비행기를 고치는 중에 나사가 안 풀려갖고 너무 꽉 조여 있어갖고 나사가 안 풀려갖고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가시가 무슨 소용인데요?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아무데도 소용없는 거야. 가시는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냐고 몸에 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왕자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조종사에게 쏘아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순진해요. 그래서 꽃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꽃들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으면 자기가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꽃들에게 가시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어린 왕자의 저자, 이 생텍쥐베리의 일명 가시론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시론. 우리 뭐 성공론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시론.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가시론이 나와요. 생텍쥐베리의 가시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시론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요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고 찌르게 하는 거예요? 가시는 불편하고 찌르는 거죠. 그래서 가시인 거지. 찌를 수도 없는 걸 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시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를 떠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자,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는 어떤 가시든 작은 가시든 큰 가시든 아카시아 나무 가시든 탱자 가시든 아니면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든 가시는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가시를 제거해달라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서요. 자, 9절 10절이 그 말씀인데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사실은 축복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분명히 얼마 전까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거 힘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축복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론.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축복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가시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죄송한데 제가 좀 보이도록 좀 앉아보실래요? 이렇게 좀 얼굴이라도 나오게. 이게 너무 이렇게 딱 붙으면요 하기가 참 나빠요. 이게 뭐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갈 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얼굴이라도 나오게. 안 되면 이렇게 좀 보이면 되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자리도 넘쳐나는데.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예, 딱 좋습니다. 다음부터도 좀 설교하다가 이런 이야기하면 거시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가시론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가시론을 통해서 배울 건 뭐냐면 첫 번째예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왜 사도 바울이 축복이라고 했느냐면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 자,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자, 무슨 학설들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돼요. 사도 바울이 안질, 눈병 때문에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간질, 막 뇌경련이 일어나갖고 하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간질일 것 같은 확률이 제일 높긴 높은데 뭐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시가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고 하는데 이 스콜로푸스가 무슨 뜻이냐면 뾰족한 창이란 뜻이에요. 말뚝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바울의 몸에 말뚝이 박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가시 있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처로 온 가시도 있을 수 있고요.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오는 가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오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 가시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떤 종류의 가시가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안 가르쳐주잖아요. 안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는 대로 신경 끄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관심 가져야 될 건 이 가시가 어떤 가시였던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결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가시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요 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2절을 보세요. 환상 중에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이 뭐냐면 셋째 하늘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늘을 크게 작게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또 더 상세하게는 7가지로도 구분해요. 세 가지로 구분할 때는 뭐냐면 우리 새들 날아다니는 공간, 여기가 첫 번째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이 지금 이 공간 넘어서 우주, 그 다음에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3층천이라고 했죠. 그 3층천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방문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권사님이 삼각산 가서 기도한다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뭐 엄청 영적 체험을 자기 딴에 많이 하고 온 거예요. 뭐 환상도 보고 했나 봐요. 교회 와서 그거 잘 못 간수해 갖고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만 하면 저거 아닌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이가 없어서 저러는 거라고. 목사님이 더 기도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완전히 그냥 두동강을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해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 단지 그를 괴롭히는 고통의 가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중 하나가 이제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이것이 바로 축복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나를 겸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육체의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찔린 사람이 반응을 잘할 때 그 가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찔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졌네요? 그럼 그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찔렸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 가시가.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이 부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이거야말로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원래 소설의 저자가 C.S. 루이스예요. 19세기 또 아니 20세기죠.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옥스포드대 교수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채플 시간에 한 학생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받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 학생이 교수님,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가 선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스러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C.S. 루이스가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그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할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좀 생각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뭐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유명해지고 막 이러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진 적이 있으시면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그건 다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아나무인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제일 그 문제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어려움 없이 간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되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되고 뭐 힘들어요. 근데 그게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고요, 안 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기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래저래 우리 기독교인은 이래저래 은혜를 받고 이래저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때로는 실패도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더 겸허하게 만드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걸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요, 사랑이 크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도 주시면 제어장치인 가시도 함께 주세요. 여러분들 뭔가 좀 잘 돼서 막 교만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갑자기 뭔 일 터져갖고 일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제어장치도 주세요. 자, 왜 하나님이 제어장치를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려는 성향이 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 있죠?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결국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주변 나라 어떻게 보면 다 통제했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평화로운 시대가 왔어요. 편안해졌어요. 왕이 되니까 절대 권력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결정적으로 살인죄와 간음죄가 그때 일어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10년 넘도록 사울왕 도망다니면서 할 때는요, 그 고난당할 때는 다윗이 죄를 짓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고요, 그냥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는데 정작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오는 평안함이나 뭐든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조차도 여러분들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혹이 될 수 있고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어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 엄청난 천국 체험을 시켜주셨지만, 그러나 거기다가도 사도 바울도 또 교만해 줄 수 있으니까 가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으면요, 고삐 풀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좌충우돌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육체의 가시가 있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잘 반응하는 거예요? 겸손하시는 거예요. 열등감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육체의 가시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 바울이 깨달으니까 그것은 자기로 하여금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자, 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가시가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즉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더 기도하게 되지요? 아니, 그런 분만 대답하시면 돼요. 더 기도하게 되시죠? 근데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더 기도하는 분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근데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육체의 가시가 오니까 더 기도 안 해요. 하던 기도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대로 잘못 반응한 거죠? 그럼 결국은 그건 축복이 될 수 없고 저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에 나오는 76절 이런 데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도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더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 고난이 올 때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고난이 변화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건 경험해 보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본문에 3번 간절히 구하였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리나라랑 정서가 비슷하대요. 우리나라도 뭐든지 3-4번.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물론 3이라는 숫자는 맞는데 성경에서 3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어쨌든 그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 할 만큼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에게는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게 간질인지 뭔지는 몰라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근데 그런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새벽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교인인데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이다가 나타날 때 있어요. 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어마어마하게 놀래요. 이거 뭔 일 났구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뭔 일 났구나 하지만 특히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놀래요. 사실 아무 놀랄 일 없으면 미리 연락 주는 것도 은혜예요. 문자 주셔갖고 내일 나갈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거 뭔 일 났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응 잘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더 안 하네? 그럼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한테 복 받을 일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육체의 가시가 생겨났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잘 보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통 고난 다 면제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이건 부흥사들이 엉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예수 믿으면 고통 고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당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와요. 왜냐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도 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요. 그랬을 때 그때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걸 강조한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고통과 고난 오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모시면 옆에 있는 교회로 가세요. 괜찮아요. 옆에 있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라고요. 작정 기도하세요. 안 되면 일주일에도 한번 해보세요. 자꾸 그냥 이렇게 침체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어떤 가시로 인해서 3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의 가시가 축복인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하여금 그 가시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는 역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정말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독특성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독특성, 유니크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독특하냐, 왜 능력이 독특하다고 하느냐면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는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가시가 있는 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없애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가시는 필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해서 그가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뒤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요 당시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가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진짜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딱 펼쳐만 보면 일자로 보면 딱 스페인 쪽에 거기 보면 끝나잖아요. 좌측으로.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장소였던 로마 갈 거라고 했는데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끝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갔다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도 못한 게 없어요. 아픈데 다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요.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없애지 않으세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래서 겸손하게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지금도 어떤 그분 생각이 나요. 또 잘못하면, 이런 말씀 잘못드리면 또 상처받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두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집사님 부부는요, 진짜 제가 볼 때 세상적으로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정말 금수저라면 금수저 집안이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인물도 다 잘생겼어요. 이쁘고 잘생기고 다 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하는데,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애가 정말 너무너무 똑똑해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애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방자하게 살았을 거라고. 근데 이 아이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애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으로 내어달리게 하고, 지금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우리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제대로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러니까 좌절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 하시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여전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면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인데,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는 가장 유명해요. 이분은 얼마큼 설교를 잘했냐면 별명이 설교의 황제예요. 아니, 오죽하면 설교의 황제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정말 탁월해요. 이분 설교는 아무도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해요. 근데 그분이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대형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 목사예요. 설교도 제일 잘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부러워하고, 다른 목회자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도 있네, 어떻게 다 주셨지? 근데 그분이 일기에 써놓은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절감이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 자, 그분 일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일기, 자기 일기예요.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한두 달 사이로 엄습해오는 깊은 좌절감은 마치 나를 천근의 바위로 누르는 것 같다. 이럴 때는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게 보여서 그렇죠?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상황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좌절감 오면요, 정말 힘든 거 아시죠? 목회자가 좌절감 오면요, 목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정말 순간순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번아웃 안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어느 날 탈진되잖아요? 그리고 번아웃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 좌절감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 그런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달음을 얻고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 이제 나는 깨달았다. 낙담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러 오는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보셨죠? 너무 시적이면서 너무 저는 이런 설교 하나도 못해요. 수준이 낮아가고. 근데 어쨌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 앞에서 진통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게 복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잘됨은요,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촉매자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안됨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잘만 반응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사이드 목사님인데, 포사이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하기보다 고통의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고통의 전환을 위해서, 즉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반응을 잘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즉 육체의 가시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가시가 나를 찌르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철부지처럼 마냥 주저앉아가고 불평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능력과 은혜로 전환시킬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욥의 고백을 같이 읽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그걸 하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24년도 올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진짜 실제로 그게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게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주물럭주물럭 하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순금처럼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이제 요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생각했을 때 간질 같아요. 아니, 근데 간질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실질상으로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질은 언제 발작할지 본인 모르잖아요. 그쵸? 몰라요, 본인. 이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갑자기 설교하는데 갑자기 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 얼마나 이게 난처한 일입니까? 갑자기 발작을 하는데 이거 자기 임의로 조정 못 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요, 더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언제도, 지지난주 같은데요? 새벽에서 저 새벽 예배 설교 딱 하고서 딱 앉아있는데 콧물이 나갖고 이렇게 코를 딱 코를 풀라고 딱 보니까 색깔이 그냥 까매요. 그래서 보니까 이 코피예요. 아니, 물론 그때는 많이 안 났으니까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뭐 나그런 건 아니었는데 코피가 딱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순간 제가 찌릿했어요. 5분 사이로 여기다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코피였어요.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 여기서 쭉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 시간도 조정해 주신 거예요. 저 앞에 가서 다 끝난 다음에 불 꺼진 상태에서 나오도록. 옛날에도 제가 코피 2번 여기서 흘렸을 때도 그때도 여기서 흘린 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이 간질이잖아요. 간질이 언제 발작할지 모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복음 전하는데 간질 일어나면 안 돼요? 오늘 저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으면 진짜 육체의 가시가 맞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요,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더 큰 일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교만방자기 내고였으면 내 힘으로 갖고 하다가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잘 반응하면 어떻게 축복이 되는데, 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좀 더 겸손하게. 두 번째,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 번째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은혜를 힘입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자,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런 일로 인해서, 즉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아파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상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더 겸손히 주님 바라보심으로써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올 한해도 하여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체의 가시가 축복으로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육체가 가시가 찾아오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찾아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쉽게 이것은 저주요, 불행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잘만 반응하고 제대로 반응하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좀 더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날마다 잘 자라서 욥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바울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